부활절을 맞이해서 찬양대회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인사 나누죠. (2017년) 2년 전에 미국엔 한 영화가 종교 영화인데 미국의 그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흥행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기 9위까지 올라간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무신론자이면서 사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일 대학을 나온 다음에 기자 활동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증명해 가겠다. 그래서 철저히 이 사람은 사실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세 가지,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진짜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필사본이라 하죠. 이 성경이 필사본이 이게 진짜 믿을만 하냐. 세 번째는 예수의 죽음은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궁금해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찾아가고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짜 예수의 이 이야기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간 거죠.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몇 년 뒤에 그걸 증언한 게 아니라 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두 달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증언되어진 거다. 자그마치 500여 명이 그걸 다 보았고 증언을 했다. 그 500명이 다 광신자가 아닙니까? 광신자가 아니었다. 광신자라고 하더라도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순교하의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정말 아니나 다를까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수천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의 필사본이 이게 믿을 만한 거냐. 이 고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최대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이 되게 유명하고 서양 사람들에서는 거의 다 읽혀지는 건데 이 책의 사본이 1565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본이 많을수록 원본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원본을 가지고 필사를 했으니까 그게 많이 나온 것일수록 이거를 대조해 보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 진짜냐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리아스보다도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만이라도 필사본이 몇 권 얼마나 되냐고는 5,843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5,843개라고 하는 필사본이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반박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날 거다. 이거를 전문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성경을 하나씩 펼쳐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전문의학적으로 반드시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증거다. 특히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렸을 때 옆구리에 찔렀을 때 운명한 다음에 옆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폐가 다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증세가 있는데 심낭삼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심낭삼출이라고 하는 현상 그대로 우리가 칼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섞여서 나온다고 한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폐가 다쳐서 질식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이 기자는 무신론자였고 사실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영접을 했고 지금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 외에도 무신론자가 참 많습니다. 사실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제발 변론하자. 궁금하면 다가와라. 내가 설명하겠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한번 파고 들어봐라. 내가 대답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 있게 오픈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파고 들어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탁 닫고서는 나는 믿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성금요 예배 때도 제가 도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동역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 말씀했지만 이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는 정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도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손으로 그 창에 걸린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어. 이건 다른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정말 믿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이게 도마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무신론자들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도를 하나 알아봤더니 자칭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연예인, 경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무신론자야, 저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다 무신론자들이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게 그들의 전도 방법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가 모든 스타, 돈 많은 모든 재벌가들 다 해서 이 사람 다 무신론자라니까 너 혼자만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게 그들이 전도 방법이었어요. 근데 캐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알아보려도 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오늘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믿어지거든요. 신이 있다고는 믿어지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거 이건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 저는 종종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까를 궁금해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의 믿음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문이 닫혀져 있거나 영적인 눈으로 닫혀져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쭉 이렇게 연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터 홀리데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막 일을 하다가 연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연휴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부활주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서 이루어진 같은 말이에요. 디베랴 호수나 갈릴리 바다 같은 곳이에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지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명의 제자들이 다시 자기 갈릴리에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고기는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또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날 첫날에 무덤에 가졌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6명의 제자들이 자기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몸이 그 전과는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전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충격과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밭에 너무나 깊이 파고져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다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고 정말 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힘없이 유대인들 손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그 목격을 하고 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현실에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에서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죽음까지도 다 해결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현실 앞에 십자가 못 박혀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는 이제는 뭐예요? 현실이 너무나 크게 와닿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 그들 마음 가운데.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소홀했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앞에 한 번, 두 번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보다, 그 모습보다는 어쩜 그들의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무너짐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이, 믿음이 약해짐이 옆에 와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보다도 더 그들의 마음에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에 감난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었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이미 남아있지가 않아. 자기 부활하시면 그들보다 더 갈릴리로 갈 거라고 있는 이 메시지보다는 자기들 마음 안에는 이미 낙심이, 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말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애기들 키워가지고선 학교 입학할 때 보면은 그 많고 많은 바글바글한 애들 가운데 안에서도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면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오늘 7절에 보면 베드로와 6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냐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얼른 옷도 이끌 입고 뛰어내려가서 주님을 만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아 있었다면, 부활하실 거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을 걸 다 알아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충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대감보다는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가득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에겐 이미 이 땅에 와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미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느끼지 못할까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착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번 성공해 볼까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 썩어짐의 종로는 우리가 죽으면 같이 썩어서 뭉거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힘겨워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서 저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책임져주고 내 모든 결정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신앙만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이순영 권사님을 먼저 하늘날 보냈습니다. 저는 1월 달만 하더라도 권사님 병원에 가서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 4월 달 지금 부활절에 이 자리에 안 계실 줄 저는 꿈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순영 권사님 장례식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이거구나. 인생이 이거구나. 하루아침에 갈 줄 몰랐던 것.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들의 이 생명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더 붙잡고 가야 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바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책임자여 주권자여 결정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붙잡으려고 하는 심령이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다가와라. 제발 좀 알아려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들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의 다 막 느끼셨잖아요. 찬양하고 기도 말씀 있다가 가슴도 뜨거워진 적 있잖아요.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더 깊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 현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잘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 부름 받기 전에 베드로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6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걸,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평생 잘해왔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가 버렸던 뭐예요? 그물을 다시 잡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자기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그 삶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기 잘 잡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실력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능력, 내 힘으로 가지고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은 이때만 필요한 거, 죽은 다음에 내 영혼만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 이것만 필요하시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 어떻게 보면 효도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덜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죠.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님인 오화섭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오화섭 교수님의 딸이 오혜령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좀 나이가 좀 꽤 이제 드셨는데, 오혜령이라고 하는 이분은 연세대 나오셔서 이화여고의 교표를 잡으셨고 수필가이면서 방송인이고 배우이기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혜령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혜령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 이 선생님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은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지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잘 믿지 않는 것이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이 오희룡이라고 하는 이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안에 위암과 임파선암이 같이 오는 바람에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아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삶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한 달 죽는 날만 기다려왔어요. 모든 걸 다 멈춰버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이 불쌍해서 매주마다 꽃을 보내주면서 꽃과 메시지를 보내 힘내시라고. 어느 날 자기가 3개월이 다 지났네요. 근데 자기의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다시 그 안고 있는 지인이 50송의 꽃을 보내줘 왔는데, 그 50송의 꽃을 들고서는 그 꽃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파물고 30분 동안 엉엉 울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현실이 비참한 거 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에 울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정 가운데 갑자기 꽃을 얼굴 파묻고 있는데 목덜미를 확 잡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오희령 씨가 누구세요? 누가 날 잡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누가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목덜미를 잡고서는 계속해서 누구냐 부르는 가운데 자기 속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소리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목덜미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펑펑 울기 시작해서 거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해졌던 것,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한 것, 알아차리지 못해졌던 것, 자기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손님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육신이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은 저기 작은 시골에 노인정에 차려놓고 거기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쓰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다. 마치 오늘 자기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보겠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다의 강에다가 그물을 졌는데도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었어도 말 한마디로 그렇게 그들이 자기 실력으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다해 한 번으로 해결해 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기들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 앞에 다시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 어떤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냐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누구도 반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당연한 거야.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다면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고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 그러면 내가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납니다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아니에요. 내 자신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부활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내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옆에서 기침 소리를 하고 내 옆에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